오늘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냥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혈육의 정이 어떤 관계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결속력, 이번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명절에, 구정 명절에는 또 많이 모이지 못할 테이지만은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양에도 이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blood is thicker than wat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하다라는 말을 두껍다라고 하는 말을 달았다 직역하면 피는 물보다 더 두껍다 이런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도 아마 혈연에 대한 관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런 결속력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죠. 그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상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부부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잘 성장시켜서 하나의 온전한 사회인으로 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이고 또 재우고 입히고 또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가족에 대한 결속력도 그럴진데 국가와 국민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의 의무도 하고 또 국방의 의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헤매다가요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국가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작지만 강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싸울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번에 백신도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하지만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그런 중동에서도 강대국에 둘려 있으면서도 아마 민족성이 정말로 강한 나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죠? 주권을 빼앗기고 1945년도에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시죠?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냥 배에 또 바다에 이렇게 보트에 의지해서 여기저기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또 표류하고 또 받아들이면 좋지만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 쫓겨나서 또 바다를 유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의 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인간 지도자가 지켜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을 영원히 또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의심할 때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기는 지켜주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앞길을 인도해 주기를 인도해 주나,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는 하는가 하면서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단에게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할 때요, 이 예루살렘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진 고지대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다른 말로 여부스의 산지를 정복하러 가는데요. 여부스 사람들이 산 아래에 이 다윗을 정복하러 온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장님이나 절름발이라도 능히 너희를 막아서 너희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험준한 이 산세가 그들의 자랑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윗은 정복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보다는 산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험한 산세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태한 신앙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썼는데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8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은 저도 좀 익숙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익숙하지 못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1절부터 오늘 23절 읽었는데 도대체 뭐 얘기하는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요. 주위에 여러 강대국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아주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침범을 그들의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평온한 고을에 거하면서 담도 없고
또 무기도 없고 평안히 거하면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치밀하게 공격해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그들을 다 휩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로 끌어들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곡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대인들은요, 이 마곡 땅 사람을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마곡 땅이 어떤 특별한 지명이라고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여러 세력들의 집합체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의 왕인 이 곡의 정체도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마곡의 왕이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요,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된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게 예비하고라는 말이,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모의된 그런 전쟁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해서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황폐화시킬 만큼 막강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덮으리라. 아멘. 이들의 공격이 어떠할 것임을 보여주는 오늘 내용이 9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이 광풍이 뭡니까? 광은 이 미칠 광자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과 같이, 아주 강력한 초강력 태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구름과 같이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에 가면 화산재가 이렇게 그 지역을 덮는데요, 엄청난 위력으로, 만약에 구름도 그런 화산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엄청 피해를 입을 텐데, 그냥 어둡기만 한데 화산재로 그 지역이 다 덮이고 황폐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공격이 광풍과 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게 될 그런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전쟁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대표하고 있는 이 마곡 땅의 왕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우리의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환경들 속에서 환경을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그 환경 때문이야, 또 내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내일이 잘 될 텐데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운명을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이 마귀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배고픔에 굶주림에 처한 이 멧돼지들이 산에 있다가 막 가정으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산속에 있는 막 밭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막 도심에까지 와가지고 막 가게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 집에서 버려진 이 유기견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마치 무슨 공포 영화 같은데요. 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유기견들이 집에서는 이렇게 유순하게 잘 기르잖아요. 밥 주면 말도 먹고, 이렇게 밥 주면 이렇게 밥도 먹고, 저 주인이 오면 꼬리도 치고, 이렇게 해서 좀 아양을 좀 부리고, 애완용 개 말고요, 일반 개들.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개를 기르려도 뭐 어떻게 뭐 신고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런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해 가지고 이제는 개를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유기하게 되는데요. 그 개들이 서로 모아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개들이 야생성을 기르게 된대요. 야생성을 길러 가지고 싸나워져 가지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진짜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로, 왜냐하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는 야생성을 그냥 집에서 있던 온순한 개가 아니고 야생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무서운 존재로 존재한다는 걸 보고 참 두려웠어요. 우리 주위에 이 고양이들도 많잖아요. 그죠? 새벽에 보면 고양이들, 차 밑에 고양이들 있어가지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들이 갑자기 우리의 적으로 변한다면 우리가 이게 참 돌아다니는 길이 참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근심하라, 깨어라. 따라해 보세요. 근심하라, 깨어라. 자기 스스로가 절제를 하고요,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경계해서 늘 조심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다니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정말로 항상 조심해서 깨어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에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이렇게 그런 한자가 있어요. 저도 그건 줄 알고 찾아봤는데, 지피지기, 남을 알고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거예요. 백전불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백전불태라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고, 실제적으로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영적 대적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위태로움에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 땅의 왕인 이 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려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각자에게도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요, 일반적인 약점이 아니라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잘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을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격을 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또 나가면서 또 넘어지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비를 잘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또 공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곡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보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곡의 공격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공격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자신의 것으로 몰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이들의 땅인데요. 이들의 땅이 전략상의 요충지라고 보게 됩니다. 전략상의 요충지라고 보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앙의 땅은요, 세 대륙을 잇는 연결 지점으로서요,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곡의 의도는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지배하려는 사단의 속성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고을들을 뭐라고 표시를 하고 있냐면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성벽은 주로 왜 만듭니까? 그 외부의 적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벽을 견고히 성을 견고히 쌓아서 요새와 같이 성을 견고히 쌓아서 그들이 함부로 쳐들어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벽이 없어요. 외적이 침범하기가 쉬워요. 그죠? 너무나 쉽습니다. 성벽이 없어요.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기가 너무 쉬운 형태고요. 또 보니까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무슨 사드와 같이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공격도 없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그런 모습이 나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연합한 그런 세력들에게 대적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또 방법도 없다고 하는 거죠. 공격해 오면 그냥 재산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땅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모여 있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지만 저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고 보면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또 평안히 거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 없이 살아가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존 수단들을 다 마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 또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밤에 편안히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들이 다 지켜주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개의 공격을 보면은요, 그들의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위협하지도 않아요. 저들에 대해서 막 침범을 해가지고 저들의 화를 돋구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전혀 그들의 위협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곡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나라들을 모으고 철저히 준비하고 무기들을 준비해서 저들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저들의 공격을 정당화, 합리화 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엉키게 됨으로 인해서, 엉켰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과 뭔가 이제 엉키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치면 되는, 눈앞에 보이는 저들을 치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선포는 곧 하나님께 대한 전쟁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만 취하면 승리할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 또 내 땅이라고 지목된 그것을 공격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비웃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저께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 했어요?
기뻐하셨으므로. 워낙 길어가지고 아마 많이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고, 또 그가 거하는 곳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백성이고 그들이 거하는 것은 내 땅인데, 그것을 침범하는 자들은 곧 누구를 침범하느냐? 나를 침범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를 돌보고 내가 그를 지키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하면서 성벽도 없고 그냥 문도 없고 문을 잠그는 그런 갈고리도 없이 그곳에 평안히 거주하며 살아가면서 주변에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막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곡이 착각한 것이, 곡 왕이 착각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이 동맹국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이끈 것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였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인한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저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한 번인가 해봤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낚시할 때 있잖아요. 낚시를 하려면 낚시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 바늘에다가 뭘 할게요? 미끼를 깨잖아요. 미끼를 껴가지고 이게 바닷물 속에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확 물잖아요. 근데 물다 보면 그 미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그 미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쇠 갈고리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먹다 보니까 그것을 탁 채면은 밖에서 그것을 탁 알고서는 확 잡아 당기면은 이제 끌려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횟감이 되거나 매운탕감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마곡 땅의 곡 왕이 바로 하나님이 던진 미끼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려고요, 미끼를 던졌어요. 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로 던진 거예요. 저들은 그냥 평안히 거하는 저들이고, 저들은 가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해서 우리가 세상에 패권을 줄 수 있다. 얼마나 맛있는 그런 미끼입니까? 그거를 확 물었는데 그 문 속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갈고리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이요, 저희가 아까 읽다가 조금 표현이 좀 거칠었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죠? 아가리를 꿰고, 그죠? 너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곡에 대한 미끼를 던졌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유인작전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심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려고 작정하신 그들의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요, 오늘 17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 19절, 20절 말씀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인데요. 19절, 20절 말씀만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구름같이 땅을 덮어오고 광풍처럼 몰려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감하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나라도 그 백성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또 그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나라의 수장과는 다르게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니,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의 그런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핏값으로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취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여러분들 새벽 예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의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따라해보세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참새하고 비교했지만 우리가 참새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몸입니까? 그죠?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툭 치면은 그냥 따다다다다 나올 만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듯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워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그 우리를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로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시고요. 반드시 외우셔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에서 후퇴하지 마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